마치고 490년.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490년의 기한을 정하신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70일의 기한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긴답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게 24절인데요. 이런 일이 생긴답니다. 490년이 지나면 허물이 맺힌답니다. 허물이 없어지네요. 그리고요, 죄가 끝나버린답니다. 그리고 죄악이요, 영원토록 죄악이 영속된답니다. 죄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모든 이상, 예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진답니다. 다 이제 더 이상 예언될 게, 그러니까 예언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그동안 성경은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계속해서 누군가를 예언합니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재림 후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왕권을 갖고 이 땅에 와서 온 세상을 통일한다. 천년왕국을 임하고 자기의 백성들을 다 건져내고 사단을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넣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끝낸다라는 예언이 있는데요. 그 예언까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예언까지 다 완전히 맞춰진답니다. 완전히 다 끝난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490년이 지나면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집사님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거. 네, 되셔야 됩니다. 창피해서 이해 안 되는데 된다면 안 됩니다. 이거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이게 그런 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박선 형제가 얘기한 다니엘서 9장의 24, 25, 26, 27절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게 총체적인 얘기인데요. 여기서 또 이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나눠집니다. 뭐냐면 이 시기가 나눠집니다. 시기가. 어떻게 나눠지면 이 490년이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텀이 좀 빕니다. 먼저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 이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리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시작을 언제부터 하겠냐?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하신다고 그랬냐면요. 그게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함께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된다. 이 세상이 마침이, 이 세상의 끝날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상을 없애버리는 그 날이, 완전히 죄악을 없애버리는 그 날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시작하실 거냐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 490년 후에는 이 세상을 다, 모든 죄를 다 쓸어버리겠어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 그런데 예루살렘 중건 영은요, 뒤에 우리 박성환 형제가 또 얘기를 하는데,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선포가 됩니다. 그게 역사적인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부터 시작해서 490년이 바로 지나냐? 여기서 두 번째 시기, 언제, 이 70일에가 언제 시작돼요? 아닥사스다와 하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스타트될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 끝나기. 그런데 이 스타트된 다음에 세 번째요. 바로 이게 쭉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거치는 게 있습니다. 거치는 게 뭐냐면 먼저요. 그 7일회가 먼저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이 71회 중에 토탈 71회 중에 이게 분해가 되니까요. 인수분해 아시죠, 여러분? 분해가 돼요. 뭘로 분해되냐면 7일에 플러스 62일에 62일에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나머지 한 일에 이때 적글서가 나옵니다. 추리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70일에. 너무 좋겠어요. 그냥 유대인 예루살렘 중건을 영위할 때부터 스타트가 돼가지고요. 바로 70일에가 그냥 다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안 그래요. 490년이 그렇게 안 되고요. 먼저 이 중간에 이게 490년인데 7년이 먼저 지나고요. 그리고 49년이 먼저 지나고요. 그 다음에 49년 후에 62일에가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69일에가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냐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는 때부터 7일의 후에 무엇이 중건되냐면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중건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고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 490년에 49년은 먼저 됐고요.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면 누군가가 나타난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요. 근데 그가 나타나자마자 죽는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네. 여기 보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자,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7일에가 지나고 그리고 62일에가 지난다. 합치면 69일이죠. 쉽게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이 70일의 중에 이 안에 사건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와서 또 언제 죽냐면 이 72일의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을 지나고 49년을 지나고 그 다음에 플러스 62일에가 지나면 62일에 하면 7 곱하면 얼마죠? 434년. 자, 이렇게 72일 중에 490년 중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시작된 다음에 7일에 49년이 지나고 그리고 아울러서 434년이 지나면 그러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 나왔다 죽는다. 그게 지금 다니엘서의 기록입니다. 이거 합치면 얼마죠? 483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7년 남을 겁니다. 자, 그러면 490년 중에요. 이미 483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접속사를요 장차라는 것을 씁니다. 장차. 근데 이 장차가요 2000년을 지나갑니다. 이 장차. 이제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490년이 지나는 세상을 끝내버릴 거라고 했는데요. 이미 이 세상은 어디까지 다 끝나냐면 성경에 얘기하면 7년 남겨놓고 나머지 한 미래를 남겨놓고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남겨놓고요. 이미 역사 속에 다 성취가 돼버리고 이제는 이것만 성취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와서 26절에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진대요. 그래서 없어진대요. 죽는답니다. 그리고 장차 접속사가 나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은 뭐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 거룩한 성 그것을 다 부셔버린답니다. 다 부셔버린다. 그런데 그가 27절에 그가 무슨 짓을 하냐면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요. 몇 명인지는 몰라요.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정한답니다. 많은 사람이죠. 그게 이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모든 범죄, 모든 죄악들 다 완전히 박살내시겠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냐면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겠답니다. 그런데 그때를 바로 하나님께서 없애는 게 아니고 내가 490년 후에 내가 없앨게. 내가 490년 후에 마귀를 완전히 내가 박멸해 줄게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거예요. 그런데 묻습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지금 그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다니엘이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진 때부터 그것을 보면 내가 시작한 줄 알아라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490년 안에 내가 그냥 490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지 않고 그 안에 내가 창세부터 작정하고 예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줄 거야. 그를 통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땅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을 내가 성취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90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정된 거예요. 예수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자 다니엘아 봐봐. 그런데 490년 안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을 거야. 하나는 뭐냐면 너 예루살렘 지금 파괴됐지? 거룩한 성 파괴됐지? 내가 예루살렘을 제2성전을 내가 다시 짓게 해줄 거야.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 때는. 그래서 그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백성들이. 칼로 사로잡혀간 거예요. 근데 너희들 내가 표적을 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성전을 이 490년 안에 짓도록 할게. 언제? 49년 안에 성전이 지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진짜 그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는 영이 난 후에 49년 만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저 성전이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는다고 할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게 40몇 년 만에야 지은 건데 네가 3일 만에 지을 거야? 웃기고 있는 자식이네. 이랬던 겁니다. 실제로 성경적으로도 그게 증명이 되고요. 역사적인 고증으로도 이 영이 난 다음에 49년 만에 성전이 지어졌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니엘아 너 성전 지어진 거 제2성전 지어진 거 네가 볼 거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볼 거야. 근데 메시아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한번 끊어질 거야. 언제? 이 성전 짓고 나서 62일회가 더 지나면 그래서 토탈 483년이 지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거야 라고 예언하십니다. 근데 뒤에 이 친구가 얘기하거든요. 이 친구가 얘기하는데 진짜 영이 중건하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483년 후에 정확하게 돌아가십니다. 이 친구 얘기하면 좀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7년 이제 나머지 7년만 채우면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요 정확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7년이 시작될 거야 라는 것을 안 주셨어요. 그런 말 성경이 안 주셨어요. 근데 누가 나타나면 되냐면 7년 시작되는 걸 안 하면 얘가 나타나면 이제 7년 시작되는 걸 안 해요. 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아무도 7년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경점만 우리가 그냥 할 뿐이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얘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데이비드 오어 박사가 얘기하거든요. 이미 그 환란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미혹이에요. 얘가 나타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 7년 환란이 시작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혼은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얘를 아는 순간 그리고 사람들이 얘가 나타나기 전에 이 마지막 때 7년 환란이 열렸다라는 것을 알아보면 어떤 미스가 생기냐면요 이때는 마지막 때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라는 말씀이 부정돼요. 얘가 나타나기 전에 예측을 해버려요. 몰라요. 그런데 이런 얘가 나타나면 이제 7년이면 세상은 끝나버릴 거예요.
이 땅의 죄는 사탄은 완전히 없어지고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던 모든 영혼들은 그냥 그대로 다 지옥불에 던져져서요. 이 세상은 퓨어한 순결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그게 이 다니엘서 29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그때를 깨달아 하려고 했죠.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정확히 이 7년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얘가 나타나기 전에는 몰라요. 누군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딱 맺는 사람이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요,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나머지 7년은 진짜. 그런데 그걸 보면요, 우리는 환란전 주권을 믿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가지고 뉴스를 딱 틀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평화조약을 맺고 막 성전을 제3성전을 건축해 준다고 하고 막 이런 뉴스를 하고 보는 거예요.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된 거예요. 이거 7년 동안 여러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된 거죠. 주관. 우리는 환란전 주거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환란전 휴거를 지지하는 구절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비율로요, 한 7대3 정도로. 물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환란 중 휴거,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도 있는 것 같아요. 저 해석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란 중이나 환란 후를 지지하지 않고 환란전을 지지하는 확률이요, 70%가 더 많아요. 이건 통계예요, 통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확률을 믿는 게 낫겠죠? 어쨌든 그래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가지고 뉴스에서 이거 본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셔야 돼요. 반드시 순교하셔야 돼요. 반드시. 제가 주일날 661표를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거거든요. 그거 들으시면 알겠지만 정말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명쾌하게 여러분 지옥을 보여드려요. 지옥 간증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그리고 성경만 가지고도요, 정말 몸소리 치도록 부들부들 떨리는 지옥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더라고요.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버리면 돼요. 지옥만 하고. 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성경에 나오고요, 깨어있는 자들은 그때가 어느 맘때인지 알 수 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계속 너희들이 그 경청을 알 수 있다, 깨어있어라, 도둑이 너를 뚫지 못하게 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드십니다.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나면 너희들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머지 7년이 이제 시작될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모두 다 차면 이방인의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예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수에 누가 들어갈지는 몰라요. 근데 예정하신 수가 있어요. 이걸 공동체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14만 4천 아니에요. 근데 대단하다. 야, 어떻게 너 14만 4천을 다 알아? 야, 지금 얼마나 삶았으면. 야, 훌륭하다. 요즘 우리 아이 나이에 막 게임 얘기 나오고 텔레비전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안 들리세요? 아, 뒤에 안 들리세요? 좀 앞으로. 조금만 앞으로. 녹음하셨어요? 그래, 잘하셨네. 이거 우리 어머니 들려드려야지. 아멘. 자, 그런데 무화과나무 비유를 두시고요, 싹이 나고 잎이 나면 여러분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1948년 이스라엘의 회복이 여러분 재림을 이해하는 정말 기준이에요. 재림이 여는
이 마지막 남은 7년을 여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이것이 끝나냐? 언제 이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 장차 이것을 빼고 이 나머지 환란기로 넘어가냐? 하나님 것을 어디서 작정하셨냐면요, 이방인들의 끝, 교회의 종말, 예, 거기에 작정하신 거예요. 교회의 종말.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바로 이 483년이 지난 후에 바로 7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요, 장차라는 단어 속에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놓으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예정하셔서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 안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서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하시기 위한 시간을 예정하시고요. 그 시간이 이제 끝나면, 교회 시대가 종말을 고하면 이제는 알고가 쭉정이를 나누셨기 때문에 쭉정이는 모아다가요, 불 속에 그냥 집어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WCC, 그리고 UN의 그 종교통합운동, 유아운동, 그리고 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배도, 이런 것들이요,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잡고 있고요. 또한 칼빈주의로 인해서 잘못된 기독교가 전 세계를 또 휩쓸고 있고요. 신사도원도 휩쓸고 있고요. 뭐 번영신학 휩쓸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배경이냐면요, 마지막 7일에, 마지막 남은 한 일회를 열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친듯이 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들이요, 나 좀 저주해달라고. WCG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좀 저주해달라고, 나 좀 죽고 싶다고, 나 좀 지옥불에 넣어달라고 라고요, 하나님의 그 문을요 막 두드려 부시는, 나 저주받고 싶다.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것이 더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 시간을, 이 교회의 종말을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실런지는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까웠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느끼시죠? 변질되지 않은 교회가 몇 군데나 돼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변질되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어요. 교회 시대가 끝나갑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요, 여러분 휴거가 일어납니다. 요한이요, 요한계시록에서요,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걸쳐서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받는데,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막 줍니다, 요한이. 그쵸? 1장, 2장, 3장에서 교회도 어떻게 해라, 마지막에는 끝까지 견뎌라, 그래야지 내가 이 모든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해줄게 라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뭐 여러 사람들은 뭐 인정한 사람도 있고 안 인정한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 휴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사람들을 올라오라 얘기하는 게요, 처음입니다. 처음. 그리고 환난 중 휴거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두 증인 보고 올라오라 할 때 뭐 올라온다 그러는데, 뭐 따라 올라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개연성이 부족합니다. 거기는 명확하게 그 두 증인을 올리라고 했지,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끌어올리라고, 그런 여러분 지나친 확장 해석입니다. 자, 교회에게 말씀을 준 요한은 누군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요한 자체가 그때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대표자로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요한은 교회의 대표자였어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근데 그 교회의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올리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끌어올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4장에 들어가가지고요, 열리잖아요. 이제 내가 세상 되어질 것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환란 전에 이 나머지 한 이래가 열리기 전에, 저 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요, 여러분 교회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부터요, 요한계시록 이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한 후부터요,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뭘 뜻해요? 교회 시대가 끝났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이방인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이방인 시대 끝난 거예요.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14만 4천을 구하러 갔어요.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갔어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난 거예요. 시대가 변한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들 구원의 시대가 아니에요. 아직은 이방인들의 구원할 때. 그러나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요, 자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그 백성들을요, 이제 유대인들을 눈을 관심을 돌리셔서 그들을 전폭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것들을 또한 누구나 다 부인할 수 못하도록 이렇게 계시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럼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유대인들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구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 세계 모든 우주 만물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믿음을 가질 만한 것들을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쏟아붓고 계세요, 지금. 네, 지금 그러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듣고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웃기고 있네요. 한 귀로 흘려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요, 세상 곳곳 천지 만물, 우주 만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사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은혜들을요, 지금 여전히 쏟아붓고 계세요. 엄청나게 쏟아붓고 계세요. 그러므로 로마서는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죠. 나 하나님 몰랐어요. 아니, 내가 우주 만물에, 모든 만물에 네가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다 계시해놨어. 전적으로 내가 다 계시해놨어. 세상 사람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악한 자나 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뭐 의로운 자나 관계없이 누구든 다 부인할 수 없도록 내가 나의 존재를 계시해놨어. 모든 만물. 그리고 나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 너희들에게 외치게 했어. 내가 그만큼 너희들의 가슴을 늘 쉬지 않고 두드렸어. 그러므로 너희들 구원 잃어버리면, 구원에서 탈락되면, 너 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죄가 아니고 너의 죄. 라고 주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만한, 예,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어디부터 녹음이 됐어요? 처음부터 녹음이 됐어요? 거의 처음부터? 이거 유대인 예루살렘부터요? 할렐루야.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면 예. 저기 박사님 형제가 말한 무드셀라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 이제 나와요. 이제 나와요. 아니 그 내용 다 봤는데 근데 무슨 상관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끝나고 끝나고 제가 또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이래요. 요거 때문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어쨌든 키는 이겁니다. 결론을 좀 내리고 영상을 마저 볼게요.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이 안 틀리면 그것이 명쾌하게 머릿속에 인수분해되고 정리되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착착착 쌓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재림에 관련된 말씀을 들을 때요, 이렇게 다 어긋나게 듣습니다. 혹은 이게 비껴나가요. 왜냐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요, 아,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나무에 비유를 했지? 왜 그게 이스라엘이 왜 마지막 7일이지? 왜 교회 배도가 끝나면, 왜 교회 시대가 끝나면 마지막 남은 일이 되는 거지? 아니, 적그리스도는 왜 나오는 거지? 이런 모든 것들이 막 거미줄은 아니고 굉장히 잘 짜여진 어떤 그 조직도를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시고, 이게 키입니다. 이게 키. 이해되셨습니까? 요 부분에서 요 기초 지식을 갖고 마저 보겠습니다.